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70년대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한 번 방영되고 또 한 번 방영되고, 물론 배우나 연출들은 계속 바뀌었지만요,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그때 길거리에 차도 다니지 않을 만큼 방영하는 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준의 드라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약 4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방영이 됐었는데요. 7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대까지 이르러 4번에 걸쳐서 방영된 이 허준은 그때마다 매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재밌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허준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허준이 아마 과거를 보러 가야지 되는데 그 불치병에 걸린 어떤 노인을 고치면서 그 소문을 듣고 가난하고 의사가 없는 먼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문이 금세 퍼져서 이 허준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허준은 과거를 보러 가는 그 시험장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이 드라마 속에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패러디하며 재미있게 따라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허준을 강제로 납치해서 자기 어머니를 고치게 했던 사람 때문에 허준이 이제 시험을 못 보러 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역할을 맡았던 이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 구름대처럼 몰렸던 배우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이 장면이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잡스러운 곳에 가거나 또는 인기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면 사람들이 그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이렇게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희귀한 곳에, 그것도 명의인 허준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장사진을 이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의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속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의술을 특별하게 펼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새 교훈을 선포하신 이후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를 해방시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이 다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여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면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억하고 있던,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질병과 육체의 한계를 다 벗고,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들어가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오래도록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 즉시로 장모의 병이 나음을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이 나은 장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였다, 섬겼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것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번에 승진만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번에 합격만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번에 이 추진하는 사업이 잘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좋은 기도 제목이고 참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결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날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물질이 적을 때조차도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될까요? 그들이 비록 지금 성공하지 못하였고 비록 지금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병을 앓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새롭게 얻은 자유와 회복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그분은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이 복과 이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풀어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진 이후에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안식일 회당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치유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마가는 달려가며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확산되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일이었구나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처럼 내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울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문제부터 내가 회복된 이후에도 내가 더욱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을 향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